네, 오늘부터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는 여자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권의 성경책이 있습니다. 룻기서와 에스더. 에스더서는 성경에 저자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모드르게가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왕궁 생활이 자세하게 나오고 또 에스더라는 인물을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아는 사람은 모르드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서의 저자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의 기록 연대는 주전 450년경이고요. 페르시아 왕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은 굉장히 초라하고 가난하지만 예전에는 전 세계를 정복했던, 통치했던 그런 굉장히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이란에 가면은 하마단이라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요. 그 하마단에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무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서의 이 기록 목적은 뭘까요? 이스라엘의 축제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임절입니다. 이 불임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배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 나와 있는데 살펴보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요, 다른 성경책과 다른 한 가지 뚜렷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에스더서가 성경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요, 그 배경에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도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또 배후에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신다라는 게 에스더서가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캠벨 몰간 목사님이 에스더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단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숨결로 꽉 차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다. 맞는 말이죠? 네. 찰스 스윈들 목사님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섹스피어의 그 유명한 작품들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그 작품 속에서 한 번도 섹스피어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섹스피어가 모든 작품의 인물들의 발자취 속에서 섹스피어의 위트를, 섹스피어의 집념을, 섹스피어의 꿈을 읽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에스더서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위트, 하나님의 유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꽉 찬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탁월한 에스더서의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스더 1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1장에는요, 두 가지 주제가 굉장히 선명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 본문에서 잘 볼 수 있는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것이 왕비 와스디가 폐위를 당하는 사건입니다. 와스디 왕비의 이 폐위 사건 때문에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유대민족이 하만의 대학살에서 살아남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1장은 유대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에 대한 서론이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2절과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아니, 아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미모가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라고 했는데 안 온 겁니다. 왕의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1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신하들이 회의를 해서 왕에게 와스디의 왕위를 폐위하자고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왕이 아내를 버리고 새 왕비를 맞이했는데 그 왕비가 에스더예요. 왕이 왕비를 잔치에 초대를 했습니다. 나 오늘 기분 나빠서 나갈 수 없어요 라고 거절을 했어요. 왕이 그렇습니까? 그럼 다음에 만나요. 이렇게 사건이 끝났으면 에스더서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사건이 아주 심각하게 몇 시간 동안에 그냥 진행되어 버린 거죠. 와스디 왕비가 폐위를 당해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한 나라의 왕이 잔치를 열어서 파티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속에서 왕이 아내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해서 초대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왕비가 오지 않자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아내를 뽑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지금 어떤 역사를 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지금 계획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일이 뭐냐 하면 몇 개월 후에 벌어질 하만의 유대인 대학살 사건을 막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건, 사고, 질병, 망함, 고난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나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그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보잘것없는 미물이라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그 죽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면 핏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미래를 복되게 열어주시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들을 죽여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는데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신다, 그거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6장에 보시면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요종이었던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는요, 피 튀기는 싸움이 벌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 하갈을 미워하고 집에서 내쫓습니다. 하갈이 집에서 쫓겨나서 갈 곳이 없이 방황하죠. 목이 말라 죽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세요. 우물을 보여주시고 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상하게 말씀해 주세요. 하갈아, 집으로 돌아가서 내 주인 사라에게 복종하라. 내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주겠다. 하갈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천한 여종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보셔도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입니다.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에스겔서 48장 이 배경은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 우리를 버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이름은 여호와 삼마야. 바로 여기 너희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떠난 게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을 절대로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죠. 범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복된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교회 생활을 했던 한 자매님의 간증입니다. 이 자매님의 아버지가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암이 발견이 되었어요.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폐암의 사이즈가 너무 크고 암세포가 다른 조직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빨리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의 폐암 수술 전문 의사가 일본에 출장을 가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의사와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 근데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격리 상태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암세포, 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빨리 수술을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께 원망불평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꽉 막아두셨습니까?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다른 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출장 갔던 폐암 전문 의사도 이제 돌아와서 병원에 정상 근무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상담을 해보니까 이거는 수술을 하면 안 되는 그런 암세포였다라는 겁니다. 암덩어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수술을 하다가는 다른 장기들을 다 손상하게 만드는 그렇게 큰 암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덩어리를 줄이는 작업부터 이제 해야 한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암 사이즈를 줄이는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식이요법, 운동, 치료를 병행했는데 몇 달 만에 암 사이즈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가지고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게 된 겁니다. 예전보다 더 건강이 좋아졌어요.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폐암이 발견되고 폐암 수술 담당 의사가 일본으로 가서 없고 코로나까지 걸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이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고 간섭하시고 배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 계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는 간증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복되게 열어주시려고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여 주시고 어떤 사건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삼마,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갈, 요셉, 바벨론 포로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에스더스에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셨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고 계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나의 미래에 유익되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가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셔서 인류를 구속하시는데 쓰셔야 하는 민족입니다. 사용해야 될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서도 이 민족이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후손으로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시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삶 속에서 친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쓰임을 받았죠.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부름받고 선택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만족되어야 돼요. 그것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때,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강하게, 깊이, 친밀하게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의 사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요나를 보세요. 요나. 범죄하고 도망가는 요나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배를 준비하셨고 풍랑과 고래를 준비하시고 놀랍게 섭리하십니다. 탕자는 어떻습니까? 허랑방탕한 탕자를 위해서도요, 하나님은 기근을 보내세요. 대지에 지엄열배를 준비하세요. 탕자의 배후에서 놀랍게 섭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면 매를 들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일에 힘을 쓰고 복음의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면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죄를 짓다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섭리와는 그 수준과 레벨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영국 침례교 선교부에서 최초로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파송된 분이세요. 개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릴 만큼 많은 선교의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인도에 도착해서 20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 타미르와 중국어 인쇄 활자를 만들었어요. 인도 문법책을 만들었고 산스크리트어, 인도 방언으로 구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벵갈어 사전도 만들었고요,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요, 텔르구어로 문법책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쇄를 하기 위해서 모든 활자도 다 만들었어요. 그런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1812년 3월 12일 윌리엄 캐리의 집에 큰 불이 나버렸습니다. 모든 성경 번역 원고, 모든 사전, 모든 문법책, 그동안 20년 동안 했던 모든 사역들이 한순간에 다 잿더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화제가 너무나 큰 뉴스거리였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 집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한 선교사님의 설교 본문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당시의 화재 사건과 잃어버린 많은 선교의 업적들을 영국 침례교 선교 본부에 자세하게 편지로 써서 알렸습니다. 이 침례교 선교부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책자에 실어서 많은 영국 교회들에게 보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20년간의 인도 사역이 화재로 인해서 잿더미로 변했다는 이 소식이 영국 교회 전체에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회들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도를 위한 중보 기도 팀들이 세워졌어요. 인도 선교에 관심을 갖는 그런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침례교 선교부에 인도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중에 선교 훈련을 받고 실제로 인도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500명이었습니다. 이게 화재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도 선교에 500명의 선교사들이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성경 번역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이 5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연합해서 윌리엄 캐리가 했던 이제 성경 번역을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언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인도의 여러 방언, 중국어, 미얀마어, 말레이아어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게 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전에 1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선교부에 500명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선교 사역이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20년 윌리엄 캐리의 사역 이후에 일어났던 화재 사건은요. 모든 것을 잃은 사건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얻는 엄청난 축복의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20년을 더 사역해서 40년 후에 인도에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요. 수많은 선교단체가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사역 모델로 해가지고 세워졌어요. 런던 선교회, 스코틀랜드 글라우스 선교회, 네덜란드 선교회, 교회 연합 선교회, 영국 해외 성서공회, 미국 해외 선교위원회, 미국 남침례교 선교협회, 미국 성서공회, 참 많은 선교단체들이 창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선교의 기틀을 이때 다 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4%인데요. 3천만 명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누구의 열매입니까?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들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라. 저는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고난과 역경까지도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성도들은요. 넘어져도 은혜요. 일어서도 은혜요. 전진해도 은혜, 후퇴해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되지 않고 막혀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우리의 가난과 고난과 역경까지도 모든 것을 선으로 합력하여 바꾸시는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 샴마,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배후에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때 우리들의 슬픔은 기쁨으로, 낙심은 소망으로, 한숨은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